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우리 말라기서 4장 우리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상숭배 막읍시다. 우상숭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가하는데 말라기서 4장 2절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상숭배,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은 안 하죠. 할 필요도 없고 여전히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형상 만들고 절하시는 분이 혹 있다면 저를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은 분은 그런 분 없죠. 근데 우상숭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합니다. 참 치유받아야 된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 구정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신정. 내가 참 얼마나 무식했는지, 구정이 이제 뭐 어제 명절을 우리 구정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달력상 1월 1일을 신정이라 하잖아요. 그거 어디서 만들었냐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식민지가 돼 있을 때 만들어졌더라고요. 민족 말살 정책 중 하나였어요. 거기. 그냥 몰랐어요. 그렇구나. 뭐 한국 사람은 뭐 두 사람만 보이면 싸운다고. 그거 일제 식민지 때 만들어진 민족 말살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많은 어른들이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렇게 오랫동안 그 식민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뭐 36년인가 그렇죠. 근데 알게 모르게 그 식민지 때 그 받았던 사상, 문화 이런 것들이 한국 땅에 여전히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하물며 반만년의 역사를 하는데 뭐 사실은 알다시피 뭐 그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류는 우상숭배하게 됐잖아요. 특별히 보이는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 한국 땅, 무속과 샤머니즘에 빠져있던 한국 땅, 오랫동안 그 우상숭배 한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 들어온 것이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은 한국 땅에 큰 축복을 주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삼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우상숭배의 문화 뿌리는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알게 모르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그렇겠지만 저도 뭐 불신자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 특별히 어제는 우리나라의 또 최대 명절이죠. 제사 가장 많이 지내는 날입니다.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제사 지내는 집에 있었어요. 뭐 저희 집이 큰 집이 아니다 보니까 큰 집에 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육촌도 가고 이렇게 한 세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명절 되면 아침부터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아기 때부터 그랬어요.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였어요. 근데 익숙하지만 너무 그 뭐랄까요, 어둠이랄까요. 그때는 예수도 모르고 복음도 몰랐던 제가 뭔가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가위 눌린다. 그 나이가 들어가고 가위 눌린다는 단어도 알았어요. 그땐 가위 눌린다는 단어도 몰랐어요. 그런 표현도 안 썼고 이상하게. 그러니까 가위를 너무 많이 눌렸는데 이유도 몰랐어요. 어느 날 제가 학생 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대로 뭐 그대로 뭐 이제 제사 지내러 가니까 가서 제사 지냈어요. 고등학교에 딱 되어가서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우상숭배 하지 말라, 제사 지내지 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제 어린 제가 다 어른들이 그 제사 지냈는데 제 나이 또래 있는 저기
애들은 다 조카였어요. 촌수가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제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촌수가 높았어요. 제 조카들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어린데 조카들 어리다고 제사 못 지내게 해요. 앉을 자리가 없다고. 근데 저는 어림에도 불구하고 촌수가 높아놓으니까 자꾸 제사를 지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미친 척하고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저를 안 했죠. 야 진짜 난리도 그런 난리가 벌어지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진짜 나 이런 난리가 벌어질 줄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진짜 이게 거의 무릎 꿇다시피 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촌수도 또 높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광 보면 나이대가 그래요. 거의 뭐 이제 자기가 같은 촌수인 분들이 완전히 이제 돌아가시거나 없구나. 조카뻘인데 다들. 아니 아들 하나 있는데 제사를 안 지내니까 보기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아니면 그 가운데 어른이었는데. 근데 이상하지 그때 고집이 생기더라고요. 어린 나이 정말 고집 생겨가지고요. 똥고집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우상 숭배할 수 있냐 이런 건 아니었고요. 하지 말라니까 제사하라니까 더 하기 싫은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때는 좀 어려웠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우리 집에 제사를 완전히 없애는 또 저희 부모님이 복음받게 되는 큰 전환점이었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 알게 되더라고요. 참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우상보다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하고 우상 숭배는 조금 다르죠. 자, 우상 숭배는 우상을 위해서 행하는 적극적인 경배 행위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믿다 이거하고요,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을 괴롭히는 건 좀 다른 얘기죠. 우상하고 우상 숭배는 좀 다릅니다. 우상 숭배는 적극적인 행위가 들어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죠. 종교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보이는 형상, 부처를 만들어 놓고 절합니다. 그걸 왜 적극적인 경배를 합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런 나름대로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행위를 시작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에게, 절대자에게 숭배하는 행위를 시작한 겁니다. 제사도 그 한 부분이에요. 뭐 어떤 분은 뭐 한국의 전통 문화다, 뭐 중국에서 넘어왔으면 전통 문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우상 숭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집안에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여러분이 절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재앙 맞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니까요. 사사기 시대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불량배였죠. 엄마 기생이었어요.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다른 형제들에게 쫓겨났어요. 그러다가 이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사사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입다였어요.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한 가지 고백을 한 거예요. 소원을 한 거죠.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나를 맞이하는,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을 인신제사죠. 살아있는 사람을 제사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하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얘기 들으면 기가 안 차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사사가.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종족들의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대상자가 다르죠. 그들의 섬기는 대상자는 누굽니까? 말 그대로 뭐 바알신, 뭐 아세라신 이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제사의 방법, 예배의 방법이 이방 문화 걸 받아들였어요. 그거 어떤 문화요? 네. 살아있는 사람을 바치는 그 문화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들은 너무나 당연한 문화였어요. 끔찍하죠. 복음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이 제사는요 정말 끔찍한 문화입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갖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제사 안 지낸다고 하더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문의 제사는 막으셔야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를 가져옵니다. 서서히 가져옵니다. 제가 어릴 때 제사 지러 갔을 때 명절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명절 때는 오전에 제사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길 이런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가지고 제사 지낼 때꼭 12시 돼서 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면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가가지고 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요. 거기 그 큰 집에 마루에서 잤단 말이에요. 잘 때마다 눌렸어요. 분명히 가위 눌리면 알죠. 눈 뜨고 있는데 다 보이는데 내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눈 뜨고 나중에 보면 이게 꿈인지 생신지 헷갈려요. 이런 것들을 계속 당해왔어요. 그게 저한테는 나중에 어느 날요, 진짜 영적 문제로 딱 드러나는데, 시간 지나서 안 거죠. 이게 그냥 생기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10년을 고생했습니다. 10년이 정신병자처럼 살았어요. 지금 와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만, 난 진짜 너무 괴로웠어요. 예수 안 믿는데도 그건 괜찮아. 예수 믿는데 생기니까 더 미치겠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철야도 하고요. 오만대 때만대 다 가가지고 집회도 참여하고 부흥회도 참여하고. 제가 대학생 때 그 문제가 벌어졌는데 사실상 공부도 안 돼요. 시간 나면은 무슨 다 은혜 받는 데 가가지고 내가 그 은혜 받으러 간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돌아다닌 거야. 다른 사람들 그거 보고 또 믿음 좋다고 믿으면 뭘 좋습니까? 남에게 어떻게 말할지도 모르겠고 나 좀 미쳤으니까 내가 한번 정신병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붙잡으면 낫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오만디 또만 돌아다닌 건데 다른 사람 볼 때는 믿음 좋게 보인 거예요. 교회 가면 임원 시켜요. 기도 시켜요. 할 때마다 임원이야. 또 난 임원 하면 좋지. 왜냐? 그래야지만 또 더 명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잖아요. 끔찍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왜 성경은 우상 숭배를 막습니까? 일단 영리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오직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만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교제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여기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로봇처럼 앵무새처럼 찬송 찬양만 하냐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저 드럼 사놨는데 산지 좀 깼죠. 몇 년 됐죠. 찬양할 때 드럼도 좀 쳤으면 좋겠어요. 드럼 치시는 분들 어디 가보세요. 저 뒤안에 치시고 아들내미한테 몰라 치세요. 찬양해야 돼요. 오늘 우리 저기 어디지 교동문에도 찬양 나오죠. 예.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악기를 가지고 찬송하고. 자, 찬양은요,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한 노래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고 못하고도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은혜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가장 좋은 통로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왜 동성애가 문제됩니까? 그죠? 그거는 죄냐 죄가 아니냐의 문제가 이제 영리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그래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조 이 영리 현상은요 반드시 영적 문제 가져옵니다. 그래서요 제사가요 반드시 영적 문제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우상숭배는 뭡니까? 사단과 악령을 섬기는 통로입니다. 제사는 문화라고 섬겼는데 성경은 귀신과 교제한다 그러거든요. 내가 교제하기를 원해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 교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 종노릇 하는 거죠. 사단은 구원받은 자한테도 경배받기를 원해요. 경배받는다는 것이 통로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잘 나와 있죠. 3, 4대 망한다. 그 말은 영원히 망한다. 재앙의 큰 뿌리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 불신자도 아닌데 말이에요. 우리 집은 제사 안 지내요. 여러분 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니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요, 불신자가 대상이 아닙니다. 자꾸 착각을 하세요. 불신자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물론 철학 공부하는 학문적인 연구를 위해서 불신자도 성경 읽을 수 있겠지만, 불신자가 말라 성경을 읽습니까? 읽지도 않는 성경에다가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런다도 읽지도 않을 건데 그걸 왜 적어놨겠습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을 위한 책입니다. 불신자를 위한 책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을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는 우상숭배한 게 당연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당연한 거지. 그걸 보고 우상숭배 하라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안 해야 되는 것이지 불신자한테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럽니까? 밥 먹지 말라는 거 똑같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든. 그런 얘기는 우스꽝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불신자한테 우상숭배하면 안 돼, 재앙 넣죠.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죠? 그럼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대화하는 거 똑같아요. 불신자는 우상숭배하는 게 당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그 무속인도 찾아가고 스님 찾아가서 상담받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분은 그냥 교회 다니는 불신자예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가 택한 불신자일 뿐입니다. 그래 필요하다 얼마든 종교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냥 불신자고. 하여튼 불신자는 우상숭배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죠? 교회 다니는 불신자도 우상숭배하는 건 당연합니다. 자, 문제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이들의 우상숭배는 잘 아셔야 됩니다. 개인의 영적 문제로 안 끝납니다. 불신자 우상숭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또 개인의 영적 문제를 끌고 가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의 우상숭배는요, 시대적 재앙 나옵니다. 반드시 시대적 재앙 몰고 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냐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아서 그렇지, 역사적인 보면은요, 사사기 시대가 약 300년이거든요. 400몇 년을 사사기 시대라는데, 이 여호수아가 딱 죽었잖아요. 그때부터 성경은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거든요. 그때부터 계산을 하면요, 약 300년이 돼요. 말이 300년이지 300년 못 살잖아요. 그럼 몇 세대가 그럽니까? 이때 당시 한 세대는 20년을 보면 돼요. 왜 20년인가? 20살 잡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이는 70, 80, 100세까지 살 수 있지만 그때 결혼해가지고 애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 20대 때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최소한 15세 세대가 넘어가요. 이게 15세대가요 완전히 사사기 시대에 막혀버렸어요. 제가 소두에 입다 얘기했잖아요. 완전 무상문화에 찌들려가지고요,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지 우상숭배하는지 구분이 안 되는 혼란의 시대가 300년이 지났어요. 사무엘이 끝냈어요. 여러분, 초대 교회 이후에 우리가 중세 시대, 그거는 세계사에서 얘기하고요, 우리는 중세 암흑 시대라 얘기하잖아요. 캐톨릭이라는 좋은 단어입니다. 그죠?
초대교회가 개톨릭이었어요. 근데 이 변질된 개톨릭이요 1000년 이상 몰고 갔어요. 르네상스 시대가 들어가면서 이 중세 시대가 무너졌죠. 그 14세기 때니까 약 1300년인데 초대교회가 로마를 완전히 국교화된 것이 약 313년이었잖아요. 그럼 약 1000년의 시대입니다. 1000년의 시대가요 완전히 암흑시대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안 돼. 왜? 거룩한 책이니까. 성직자가 아니면 성경도 못 읽어.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직자는 성경도 읽지. 라틴어로 접근하는데 저 영국에 있는 저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 그 나라말로 번역하면 안 돼요. 감히 거룩한 성경을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적혀져 있는 걸 라틴어로 번역해 놓고 그 다음부터 손 못 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성경 봐도 몰라. 라틴어로 적혀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영어도 아니고 불어 같은 거 적어놓고 뭐 성경 보라면 읽을 수 있습니까? 공부해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뭐 성경만 연구 안 하거든요. 성경 연구도 안 해요. 그러니까 1000년의 암흑시대를 만들어냈어요. 아니 구원받은 백성이 무슨 우상숭배를 합니까? 우리는 돌에도 나무에도 절 안 합니다. 맞죠? 예,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우상숭배는요 본인이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메시지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이건 알아야 돼요. 본인이 우상숭배인지 모르고 하는 우상숭배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 후대들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건 몰라 놓으니까요 사사기 시대, 중세 암흑 시대가 오는 거예요. 2번입니다. 자, 본인도 모르는 우상숭배죠. 첫 번째입니다. 이거 막으셔야 됩니다. 종교적 우상숭배. 사상, 전통, 문화. 이거 진짜 막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이 물었죠. 제자들한테.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뭐 세례 요한 같다, 선지자 중 하다 이런 답하죠. 영적 문제 있는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해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연락도 오고 다가 또 끊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묻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물어요. 근데 그 묻는데 기준점이 있어요. 뭘 기준으로 해서 묻냐니까 신비주의, 율법주의, 정말입니다. 박애주의. 이걸 진리로 알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물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기도해 줬는데 뭔가 쑥 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또 지금 계속 문제가 있다. 목사님은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니까 일단 신비주의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얘기하면은 틀이 다르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안수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예요. 대화가 안 통해요.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헌금하라고 했는데 헌금을 안 해가 이 문제 벌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문제 있었는데 시달렸는데 예수 믿고 괜찮아졌는데 또 시달려가지고 그때 내가 이 강단에서 헌금하라 그랬는데 그때 헌금을 안 했어요. 헌금을 안 했더니 그 더 심하게 문제 와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지금이라도 헌금을 해야 됩니까? 그 헌금이 자기 재산 다 바치는 헌금이었대. 헌금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주의. 미치겠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도 안 돼요. 그래 막 설명, 그런 거군요. 복음이 그런 거군요. 이래놓고도 그 다음에 물어봐요. 그때 헌금 아닌데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 왔나요? 야, 미치고 보자 또 이게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너무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내가 뭘 어떡합니까? 한 3번 정도는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얘기해줘요. 4번째 얘기하면 나도 약간 화가 나더라고. 야, 장난치냐? 장난치면 나랑 치냐? 이 얘기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 환장하겠대요. 어떤 친구는요, 어릴 때 자기는 뭐, 얘기하기 그런데 좀 못된 짓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떤 분이 좀 다쳤다는 거예요. 그게 가슴이 다 맥혀 있는 거예요. 그죠? 인광보,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데, 문제 왔다. 환청도 들린다는 거예요. 복음 설명, 복음 안 듣고, 그때 내 사건 벌어진 거, 그거를 어떻게 회개하면 되냐는 거예요. 미치겠대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는 얘기해줘도, 아멘. 그래 놓고, 그때 그 문제는 좀 심한 문제인데, 이걸 헌금을 많이 해서 해결해야 됩니까? 미치겠대, 진짜.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종교적 우상숭배 무섭습니다. 사상적 우상숭배 무서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두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을 구원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나라 정복하는 정치, 군사, 경제적 그리스도를 기다린 겁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바뀌어요. 거기 사상적 우상숭배.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서 제일 신경질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좌파 우파 얘기. 나 미치겠어요. 희한하게 또 우리 교단은 보니까 우파가 많아요. 우파도 아니라 그냥 좌파 우파 개념도 없어요. 그 민주당은 빨갱이, 그죠? 그 국민의힘은 천사. 그리스도 다음에는 이승만이 최고. 그 사상이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난 개인적으로. 물론 6.25를 겪고 본인들 직접 안 겪었다 하더라도 뭐 그런 시대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 정치인들이 만드는 그 짠판에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죽하면 살짝 지혜롭게 되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목사님, 약은 약사에게, 진찰은 의사에게, 정치는 정치인에게, 우리 복음 목회자에게 우리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도 그거 가지고 싸우고 일하고 있으니까, 욕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름대로 지혜로 그 얘기했다가요. 성대리 목사 참 지혜롭다. 그 얘기 된 게 아니고요. 갑자기 너 뭐냐? 너 이단하냐? 너 마귀 새끼냐? 뭐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부터 이따 물었어요. 큰일 나겠구나. 잘못했다가는 진짜 한 대 얻어맞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릅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님을 심지어요, 이 자기 사상들을 안 맞다가 못 박아놨던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피값을, 이게 틀렸다면 그 피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했습니다. 맹세한 거예요. 얼마큼 확신이 있었으면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답답해가지고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얘기한 사람은 천사로부터 저주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 중에 제사장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오랫동안 저희들이 행했던 전통 문화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말하냐? 예수도 믿고 할례도 행하고 이스라엘이 지키는 전통도 지켜야지만 구원받아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가 뭔지 이방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그걸 지키래. 반푼도 없는 거죠. 그래야 복음을 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종교적 우상숭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주장 강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복음 전할 때도요, 절대로 복음 얘기하다가 논쟁하는 사람들 간혹 있어요.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이. 논쟁이 이겨봤자 상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는 복음 외에 다른 걸 가지고 주장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들이 다 압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복음적인 관점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알 수 있는 부분만 성경에 적어 놓은 것이지 어떻게 다 압니까? 알 수도 없어요. 알 필요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거 몰라도 구원받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이 경배하고 세계복음 하는데 아무 문제 안 돼요. 쓸데없는 사상, 쓸데없는 똥꼬집, 쓸데없는 인형 가지고 여러분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얼마나 우상숭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강조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 얘기도 맞고 저 얘기도 맞는 거예요.
그죠? 맞고 틀리고를 성경 복음 외에는 할 필요도 없는 거. 그리고 복음 안 받는 사람한테 복음 안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맞는 얘기인데 그 말은 기분 나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내가 복음 안 받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럼 내가 복음 받아야지. 그럽니까? 이 기분 나빠서 안 믿지도. 그 복음 방해하는 일이라니까요. 복음에 도움되지 않는 것은 가능한 침묵하세요. 당신 말도 없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상, 모든 철학, 모든 문화, 모든 전통,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한 부분으로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돼요.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 하면 돼요. 두 번째, 합리적 우상 숭배. 이게 더 무섭죠. 여론, 국익, 타협, 좋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니까요, 모세의 형 아론이요 금송아지 만들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다가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그래 나중에 모세가 일 받아가지고 아론한테 얘기하잖아요. 왜 금송아지 만들었냐? 그때 아론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쩔 수 없었다. 모세 당신도 알지 않냐? 이 이스라엘의 악함을 알지 않냐?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금배지 맞들어가서 불에 던졌더니 갑자기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 이런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금송아지 내가 안 만들면 내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들었어요. 일제식민지 때 우리 많은 기독교인 특별히 목회자들이요 신사참배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안 하면 우리 죽어요. 그죠? 합리적이죠.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온 민족이 안 망하는 것보다 낫다. 무슨 말이냐? 모든 이스라엘 사람 지면 예수를 왕으로 삼으라 한다. 그럼 로마 가만히 있겠냐? 로마가 와가지고 우리 다 죽일 거 아니냐? 그래서 빨리 예수를 죽여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어. 그래야 그 한 사람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 다 죽이는 것보다 나은 거야. 합리적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는 죽었고 근데 그들이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AD 70년에 티투 장군에서 이스라엘 완전히 다 망하고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반대 일이 벌어졌어요. 이 합리적인 우상 숭배는요. 근원은 욕심이에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들 자기 기득권 유지해야 되잖아요. 예수 때문에 기득권이 자꾸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아니 이 모세의 형 아론도 살기 위해서 그렇다 했지만 어쩌면 그걸 해야지만 자기가 지도자 완전히 모세 다음에 해야죠. 모세를 대체하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안 보인 욕심이 다 섞여 있어요. 합리적 우상 숭배 나가시길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긴 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나는 부분이 있다면 적어놓으세요. 막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복음 다 막아요. 세 번째예요. 자만적 우상 숭배. 이건 조금 육신적인 축복을 받은 목회자와 중직자 가운데 많이 나타나요. 열왕기 11장 9절 11절 보니까요. 솔로몬이요.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이래 나옵니다. 잠언서를 짓고 전도서를 만들었던 성경을 2권이나 만들었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 떠났다고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두었죠.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많은 이방인의 여인을 사랑했다. 이래 나옵니다. 너무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문화생활, 취미생활이 우상숭배거든요. 지금처럼 다른 축구를 하고 당구를 하고 놀이터를 가고 카페를 가고 이게 아니라 우상숭배 그들의 취미생활이에요. 그 취미생활 막으면은 여인들이 솔로몬의 등을 돌린다니까요.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거 꿈에까지 나타나가지고 3번이 나타나가지고 하면 안 돼. 너 죽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직접 나타나가지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겠습니까? 근데 한다니까요. 왜? 너무 축복받으면요. 자만해져 버려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영화롭지 않고 난 참 지혜로워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밀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요, 복 받은 사람이죠. 사단의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두었다 이러잖아요. 아킬레스건을 딱 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육체의 또 정신의 영적 문제에 혹시 아킬레스건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사용하겠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문제 해결 안 돼? 아, 예수 믿는데 내가 왜 경제 문제 이래? 하나님이 아킬레스건 준 거예요. 그거 해결해 버리면은 자만할 거 알고, 해결하면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겠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을 잘 몰라요. 그렇죠? 하루 아침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다는 말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라요, 솔직히. 언제 어떻게 변질되어질지, 하루아침에 마귀 새끼가 될지 몰라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종교적, 합리적, 자만적 우선순위는 알아야 돼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좀 적용을 한번 시켜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큰 재앙을 몰고 오거든요. 사실은 왜 중세 암흑시대가 1000년간 지속됐냐니까요. 알잖아요. 여러분 12월 25일은요 태양절 섬기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꿨습니까? 성탄절로 바꿨어요.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왜? 그때 로마 사람들 그때 다 축제하니까 이거를 그리스도가 탄생일로 만든 거예요. 좋았죠. 문제는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태양신, 특별히 이름을 알잖아요. 이게 봄의 여신이요 부활절이거든요. 부활절이 봄의 여신이 섬기는 날이었어요. 그걸 부활절로 바꾼 거예요. 강조는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를 12월 25일로 삼았지만 누구를 강조했는 줄 압니까? 봄의 여신, 여자잖아요. 가만히 성경에 보니까 여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거를 약간 강조를 한 거예요. 왜 강조를 한 줄 압니까? 그래야지만 봄의 여신을 섬기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 흡수하게 해주었던 거예요. 기독교로. 그 자그마한 사상. 그죠? 사실 이 타협을 한 거, 이 사람들 끌어들여야지 마. 아니, 이게, 교회에 많이 올 거고, 그래야지 마. 다 복음화 될 거 아니냐. 좋아서 보이죠. 그래서 강조 포인트를요, 그리스도에서, 그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마리아를 강조시킨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 일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리아 우상숭배로 변질됐고요. 그리스도를 아기 예술로 변질돼 버렸고요. 그게 1000년의 암흑시대를 몰고 온 겁니다. 강조, 뭘 강조하느냐? 무엇이 중요한데 그 영화 제목에 뭐가 중요하냐? 뭐가 강조되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강조할 것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막아야 돼요. 소도 얘기했듯이 1000년의 재앙시대 막아야 돼요. 사사기 시대 막아야 돼요. 왜? 재앙은 임하니까. 3분의 1번. 막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3분의 2번이에요. 우상과 싸워야 됩니까? 누구 말대로 저 절간 가가지고 거기다 십자가 그려놔야 됩니까? 몰래 들어가서 부처 대가리를 박살내야 됩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래가지고는 우상숭배 못 막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우상숭배한 걸 막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우상숭배를 막아야 돼요. 내가 하는 우상숭배를 내가 막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사상적, 합리적, 자만적 우상숭배를 갖고 있구나. 이건 알기만 하면 돼요. 이걸 바꿀 수는 없어요. 이걸 바꾸는 방법은 이걸 알아서 바꾸는 게 아니고 3분의 2번입니다.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예, 강조 포인트가 바뀌는 거죠. 언약적 말씀, 언약적 기도, 언약적 현장. 요거 회복돼야 돼요. 요걸 우상숭배 막는 방법이라니까요. 아니, 이 사상적, 그러니까 종교적이죠. 사상 종교적, 이 합리적이고 자만적인 우상숭배는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못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내 마음에 담기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언약적 말씀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께. 그죠? 모든 해답은 그리스도로. 그죠? 모든 결론은 그리스도로. 모든 가정도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게 복음 받은 사람들이 고백이에요. 나는 그래 살 수 없구나.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주인이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나의 주인이 돼야 된다. 이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언약적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내 계획 붙잡지 마세요. 내 지금 문제 붙잡지 마세요. 문제 붙잡았다고 기도한다고 해결됩니까? 몸부림치는 거지. 필요해서 하는 중국인데 그거 왜 자꾸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해결되어져야 되지 왜 해결합니까? 놔두세요. 놔두라니까. 돈 없습니까? 놔두세요. 물론 돈 벌어야겠지만 아마 어디 도박처럼 하지 마세요. 뭐 투자 좋아요. 정보도 모르고 공부도 안 해놓고 막 투자하지 마세요. 사업 좋지요. 전혀 사업도 안 하면서 잘 사진 터져가지고 뭐 저기 탁집 하듯이 하지 마세요. 급하다고 막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으세요. 전도 선교. 그죠? 이거 하기 위해서 제자와 다음 세대 우리 렘넌트 잡으세요. 이거 하기 위한 성전과 세 가지 들 시스템 그거 두고 기도하세요. 아니 그게 내가 뭐 급합니까? 내가 뭐 교회입니까? 내가 목사입니까? 그걸 내가 뭐 기도할 마음도 없는데 그래도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병들면 약 먹잖아요. 약이 맛있어서 먹어요? 아니죠. 치유받으려고 먹지요. 여러분 기도 치유받으셔야 돼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방인 안 그랬어요. 하나님 안다고 했어요. 그럼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으세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도 전도하고 나도 정말 복음 제대로 알고 전도 선교하고 싶은데 나는 복음 잘할 마음도 없고 복음도 제대로 모르지만 전할 마음도 없고 전도 선교는 더더욱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도 선교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이게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그런 마음 없거든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 두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왜 그런 기도 안 합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 나오면 전도 문이 안 열립니까? 이게 정상적인 기도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 사람이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데 저런 문제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그 문제가 하나님 능력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왜 언약 기도지? 이게 절대 기도죠. 이게 언약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하세요. 손가락 아프면 손가락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해도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24 기도 안 하잖아요. 그나마 하루에 몇 분이라도 생각나면 기도한다면 그 중요한 시간에 엉뚱한 기도하지 마시고 언약적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약적 현장이 뭡니까?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그 현장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직장 현장, 사업 현장, 만남 현장, 교회의 모든 현장은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만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사단의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언약적 현장 붙잡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헌신하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헌신을 막 강조하는데 헌신의 이유를 모르고 강조하면 안 되죠. 근데 헌신의 이유는 아는데 헌신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갈등 속에서 자꾸 인생 살아갑니다. 성경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네 마음에 있는 곳에 보물이 있지만 성경 반대로 얘기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네 마음에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같이 있는데 헌신하시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죠? 여기에 헌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강선을 바라사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하고 재앙 맞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딱 결론 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모든 사람이 우상을 따라가더라도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우상 숭배 막는 자로 부르셨사오니 언약의 말씀, 언약의 기도, 언약의 현장을 이루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뜰에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